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2절 함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마르다는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과 그와 함께 했던 일행들을 모십니다.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문화를 보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보통 그 집의 여주인이 해야 하는 의무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을 파송하셨다가 그들에게 전도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셨을 때 적게는 예수님과 12제자, 많게는 이 70인의 전도대원 해서 많게는 70명 이상일 수도 있고 적게는 13명 정도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13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음식 준비해서 알지만 한두 명 오는 것도 아니고 10명 이상이 온다면 참 많이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의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일이 진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쁘면 누군가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 자기 동생 마리아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하고 있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마르다는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좀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입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시기에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면 무조건 순종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일을 시키면 했고 또 힘들어도 그 일에 대해서 노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다라는 것은 한 적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일하다가 늦게 되면 그냥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잤던 일이 많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늘 이사를 다녔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제가 이사를 보니까 5번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5군데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들어간 나이로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너무 속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죠. 각자 맡은 일들이 있고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거의 새벽에 들어갈 정도로 잠깐 집에 가서 씻고 올 정도로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또 생겼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을 또 저에게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좀 점심때쯤 왔다가 저녁 먹기 전에 퇴근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제 눈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왜 일이 생기면 저에게만 시키시나요? A 교육자에게는 그 일을 시키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일할 때 좀 나와서 도와주라고 하시던지 하면서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잘린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고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됐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제가 후회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의 태도나 그게 아니라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그냥 내 상황만 말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듭니다. 또 제가 일이 많으니까 그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만 말했으면 되는데 왜 A 교육자의 이름을 왜 꺼냈을까? 아마 제가 이 A 교육자의 이름을 꺼낸 것은 A 교육자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서운함,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닐까. 저 사람하고 저랑 이렇게 일을 다르게 시킵니까? 그거에 대한 표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마르다의 이 모습이 저에게 더 눈에 들어옵니다. 분주했던 마르다의 모습, 그리고 그의 반응, 그리고 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마르다, 그녀는 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을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오셨죠. 이것을 안 마르다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본인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예수님을 모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와, 베다니까지 오셨으면 당연히 우리 집에 오셔야지, 내가 모셔야지, 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좋은 의도,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일이 예상보다 많아짐으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니까 분주하다라는 그 뜻을 보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방에서 끌어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분주하다라는 것은 허둥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마르다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막 허둥대는 겁니다. 일은 진전이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1년에 한 번 아내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내 생일날. 그러니까 아내는 저한테 가끔 그럽니다. 1년에 생일이 2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생일이 한 번인 것에 대해서. 한 번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매일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전날 미역국을 미리 끓여 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끓이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날 미역을 볶은 다음에 그래서 미리 끓여 놓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이제는 끓여놨던 이 미역국이 이제 데피기 시작하면서 전도 붙이고 또 이것저것 묻힙니다. 그런데 막 하다 보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막 갑자기 미역국이 막 넘치고요. 그러면 그 불이 꺼야 되는데 또 전했던 거 뒤집어야 되고 또 묻혀야 되고 또 밥도 퍼야 되고 막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이때 제가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두 아들을 깨웁니다. 하겸이, 예은이 나와 일어나 하면서 부르죠. 이때 두 아들이 나와서 도와주면 행복한데 두 아들이 잠자면서 안 나온다 그러면 서운해지는 겁니다. 저놈들 아침 안 줄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심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앞으로 내가 용돈을 안 주겠다 등등의 복수를 계획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는데 형제나 자매 또는 배우자가 옆에 한쪽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낄끼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밉지 않습니까? 예, 별로 미워하지 않는 눈치시네요. 그러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나는 일찍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형님이나 동서가 늦게 옵니다. 그리고 늦게 와서 눈치껏 일하면 되는데 어머님 또는 아버님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수다만 떱니다. 수다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예,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더 동서 형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이 왜 분주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 여인의 마음은 분주해졌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일이 많았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사람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서울 광영교회에 새벽 예배를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세 때는 서울 광영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식사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이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그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 오늘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메뉴가 설렁탕이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냥 물만 부으면 되니까. 예. 좀 약해져도 물만 더 부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면 되죠. 그런데 왜 분주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더 대접을 잘 하려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 그냥 미역국만 하나 끓여주면 간단하겠죠. 그런데 뭐예요? 나름 준비한다고 전도 붙이고 뭐도 묻히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지는 겁니다.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기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뭔가 더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뭔가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 집사님들도 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더 잘하려고 하면 할 일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요. 예,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치울 게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일이 많아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있는데 시간이 많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분주하지 않죠. 그런데 왜 분주해요? 저도 저희 아내 아침을 준비할 때 그냥 대충 여유 있게 준비하면 괜찮은데 아이들 학교 가야 되니까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같이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그 시간 안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해지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 분주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이 마르다는 왜 시간에 쫓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일이 많은 것이죠. 빨리 끝내야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일이 안 끝나니까 점점 급해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 설교 끝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일이 더 안 잡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가 얄미워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 안 도와줘?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죠. 그런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리아를 보면서 가만히 말씀만 전하는 그 예수님도 미워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왜 마리아가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는데 왜 나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점점 누구까지 미워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만 오셨으면 이렇게 바쁘지 않은데 왜 저 제자들은 이렇게 많이 따라와갖고 나를 힘들게 하지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서운함이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또한 다른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렇게 저들은 웃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나는 뭐냐? 난 뭐야? 하면 소외감이 들고 허탈감이 느끼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빠지고 이제는 일만 남다 보니까 본인은 서운함과 소외감이 남게 되고 서운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야 잠깐 나서 도와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도록 그녀에게 말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선함과 불평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시몬아 시몬아. 여기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할 때는 거기 안에 깊은 애정이 담겨 있죠. 예수님을 위하여 식사 대접하는 그 정성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것은 너가 더 잘하려고 또는 빨리 끝내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욕구로 인해서 지금 너의 마음이 어수선하고 분열되는 상태이구나. 어떻게 보면 그녀의 마음이 혼란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는 야 반찬 하나만 준비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음식 대접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대접하는 데에 집중하면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녀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의 확실한 목표로 지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목적 없이 방황하게 된다. 우리는 부수적인 것들이 주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순위를 지켜야 된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우선순위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행위,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행위,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행위보다 그것을 왜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 모습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될 때 말씀을 듣는 행위와 음식을 준비하는 행위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선되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게 된다면 그 봉사는 우리에게 소외감을 줄 수도 있고 허탈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뭐야? 나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좀 우리 권사님들 보면 또 우리 집사님들 보면 주방에서도 봉사하시고 또 청소하실 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왜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왜 나는 설거지 해야 돼? 집에서도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또한 말씀에 듣는 것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그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봉사보다 말씀이 앞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겉면이죠.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분주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일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왜 내가 서운함과 불만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제는 그 여인은 그 이후에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봅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마르다는 뭐하죠? 일을 합니다. 이 잔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이 많죠. 그런데 그는 일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마르다가 서운해했다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바로 음식 대접이고 봉사이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일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름을 봐도 마르다는 여주인, 즉 일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또다시 음식 준비를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듣던 그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옥합을 깨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더 우선순위다, 이것이 아니죠. 이 여인도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가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긴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빠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는 마찬가지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왜 섬겨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운함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고 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에 서운함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봉사가 그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분주해질 때, 서운함이나 불평이 들어올 때 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르다는 이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음에 서운함이 올 때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서 불평과 서운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집 37번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쉬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부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부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부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마음이 분주해진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보이면서 서운함 감정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는 거가 벅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일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일할 때 감사보다는 서운함이 있거나 불평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또는 혹시 그 일이 나에게 너무 과중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럴 때는 그 일을 조금 줄여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건 또한 헌신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안 되는데 혹시 그것이 빠진 것은 아닌가,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이번 명절 가운데 혹시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친척들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분들 앞에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모습인 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